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순복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두리를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내 뜻이 크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시교독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금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늘에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가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요지는 다윗이 마음에 자책하고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고요. 설교 제목은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입니다. 2024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족한 건 채워주심을 받고 그릇된 건 바로잡아 주심을 받아 2025년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더 평안하시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하는데요. 하나님 은혜는 돌이켜 자책하는 마음에 임하시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임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구조사를 감행한 뒤 마음에 자책하며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습니다. 스스로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고 고백하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쏙 들어 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윗의 겸손하고 정직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죄인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다윗처럼 즉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 영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다윗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늘 다윗 안에 계셔서 다윗이 죄를 지으면 자책하게 하시고 자백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겸손하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늘 성령님이 내주하시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이 땅에 살아도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 백성으로 살지만, 성령님이 아니 계시면 이 세상 영에 사로잡혀 세상 일에 얽매인 세상 사람이 되고 맙니다. 속초에는 아직도 갯배가 운항되고 있습니다. 속초시 중앙동에서 청호동으로 건너갈 때 이 갯배를 타고 가는데요. 요금은 어린이가 300원, 어른이 500원입니다. 뱃삭시 너무 싼 이유는 갯배 운항 방식과 운항 거리를 알면 즐겁게 이해가 됩니다. 갯배는 무동력으로 운항이 되는데요. 배가 움직이는 동력은 밧줄을 잡아당기는 사람의 힘입니다. 양쪽 선착장에 고정되어 있는 밧줄이 갯배의 선수에서 선미를 통과하고 있고, 배에 탄 사람들이 이 밧줄을 잡아당겨서 배를 움직이게 합니다. 운항거리가 40-50m 밖에 되지 않기에 사람이 당기는 힘만으로도 금세 목적지에 도착하곤 합니다. 이런 이유로 뱃삭시 300원, 500원인 게 즐겁게 이해가 됩니다. 승선한 승객들이 자기 힘을 써서 갯배를 중앙동에서 청호동으로 오가게 하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재밌는 광경을 보면서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는 마치 갯배에 오르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승객들의 고마움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되셔서 대속하시고 태어나시고 대신하십니다. 튼튼한 밧줄이 갯배를 꼭 잡고 목적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성도를 도와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게 하십니다. 아멘. 갯배에 오른 승객들이 밧줄을 힘껏 당기면서 목적지에 즐겁게 이르는 수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갯배의 즐거운 수고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거룩한 수고와 같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이루어 가는 성도의 거룩한 수고는 늘 겸손하여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기스의 아들 사울은 왕이 될 때까지만 해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이 겸손을 기쁘게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크게 부어 주셔서 예언도 하게 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0장 6절로 7절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예배자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성 어거스틴은 서간문 118번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경건을 드리고자 하십니까? 가장 먼저 겸손으로 기초를 쌓으십시오.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 글은 가톨릭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의 신앙 서적에 인용했고, 종교개혁자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 인용할 정도로 기독교 경건을 이루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경건의 기초가 되는 겸손은 예의 범절을 넘어서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는 인간의 의존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참된 겸손입니다. 아멘. 레미제라블로 잘 알려진 빅토르 휴고는 글 쓰는 재주로 유명해지자 상류층의 권력가, 재력가들과 사교 생활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때 그의 딸 레오가 센느강에 투신하면서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빅토르 휴고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는 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로구나. 네가 죽은 것은 이 못난 아버지의 죄값이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도 오늘 너와 함께 죽겠노라. 그날 딸의 죽음과 함께 육체의 소욕이 죽은 빅토르 휴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나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아가 깨지고 교만이 부서지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완성된 책이 레미제라블, 노트르담의 곱추, 빛과 그림자였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이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건강이 이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성도의 진정한 겸손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과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심을 마음 깊이 느낄 때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내를 8년간이나 지극정성으로 돌본 남편이 있었습니다. 1년간 치료를 하던 의사도 이제는 가망이 없으니 포기하라고 했으나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고 친정 부모마저 이제는 그만하라고 권유했지만 남편 박철규 씨는 8년간 한결같은 정성과 헌신으로 아내를 돌보았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목욕을 시키고 팔다리를 주무르면서 자기 몸에 맹장이 터진 줄도 모른 채 아내를 간호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8년 만에 아내 허남숙 씨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났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잘 되어 기쁨은 2배였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듣고 몰려온 기자들이 어떻게 8년 동안이나 그렇게 정성껏 간호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깨어날 희망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남편 박철규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희망보다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자매도 없고 사람 대접해 주는 이도 없는 외로운 고아였습니다. 이런 저를 난생 처음 사람 대접해 준 분이 바로 허남숙 씨입니다. 허남숙 씨는 제 가족이 되어 주었고 제 친구가 되어 주었고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도 고아인 저를 반대하셨지만 아내는 끝까지 부모님을 설득해서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나를 이토록 사랑해주는 아내의 진한 사랑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저를 안아주며 하는 말이 당신만 있으면 돼, 괜찮아 였고 그날 아내는 삼겹살을 구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내는 제 마음에 진정한 사랑을 심어 주었습니다. 제가 8년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아내에 대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아내의 참 사랑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사람 대접해 주고 가족이 되어 주고 친구가 되어 주고 제 아내가 되어 준 진실한 사랑이 제 가슴 속에서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 8년간을 견디게 했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이번 은혜와 받은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늘 기억하는 것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한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속상한 적도 있었을 테고 마음 아파 눈물 흘린 적도 있었을 테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은혜 입은 일이 더 많았을 것이고 사랑받은 일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아 잊어버린 은혜들과 식어버린 사랑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잊어버리고 모른다 하거나 잃어버리고 없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탕진한 탕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탕자는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아버지 사랑을 떠나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하듯이 성도는 하나님 은혜와 십자가 사랑 안에 살아야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시편 145편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잃어버린 은혜를 찾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구밖까지 나오셔서 은혜로 감싸 주시고 진리로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식어버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대속의 보혈이 샘솟고 있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있는 곳에 제사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에 물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하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에 물든 성도, 십자가 사랑을 맛본 성도, 십자가 사랑에 취한 성도를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은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일은 스스로 시인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병든 몸은 주님 손에 맡겨드려 은총의 표적을 구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녀들의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도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믿게 하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는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보내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 피에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영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 안에 살게 하소서. 십자가 내 안에 살게 하소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하시고 주님하시는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 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덕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나를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욕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진리 속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양식을 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희생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죄를 씻어주사 구속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혈의 샘솟는 그 능력으로 씻음을 받고 새롭게 함을 얻고 구원함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병든 몸을 의지하며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기뻐함이 넘쳐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를 보내면서 아쉬움과 부족함과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나 그들의 진로 문제나 또한 그들의 가정 결혼 문제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예비된 복된 일들을 순적히 만날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보호, 인도, 축복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고 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